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천국. 오늘은 이제 어떤 것이 천국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2000년이나 됐어요. 그러면 2000년이 가까운 건가요? 그때부터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냐면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천국은 뭔가 우리 영적인 구조와 연결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왕국을 얘기하는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그 영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이 왕국은 싸워서 빼앗는 것이 아니고 뭔가 왕국이 따로 있네요. 그래서 그 왕국을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볼 수 없게 임하나요. 그러니까 그 왕국은 우리 마음에 왕국이 생기는 것인데,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어디에 앉을까요? 보좌에. 그러니까 보좌가 있다는 말은 왕국이 있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좌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은혜의 왕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앉는다, 이것은 왕국의 왕이 앉는데 그 은혜의 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세우는 기초가 언제 세워졌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왕국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그래요. 천국이 생겨요. 은혜의 왕국이 생겨요. 또 하나의 왕국은 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진짜 이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이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 때 세워지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네. 그래서 영광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왕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왕국은 은혜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은혜의 왕국은 그럼 언제 들어가죠? 영광의 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의 왕국은 언제 들어가냐고요? 예, 지금. 예, 들어가고 싶으세요? 예. 그런데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좀 알아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하늘도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들은 그 껍질이 매우 단단하여 아무도 먹을 수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대포알 나무 열매는 마치 대포알 만큼이나 단단하여 안에 들어있는 대포알 나무의 단단한 씨앗들을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칠, 80m의 높이에서 떨어져도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유일한 동물이 바로 아구티입니다. 아구티는 끌처럼 날카롭게 생긴 4개의 앞니빨로 이 단단한 껍질에 구멍을 낼 수 있어 씨앗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포알 나무는 이들 아구티의 침략으로부터 씨앗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열매 안엔 한 마리의 아구티가 한 자리에서 먹어치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15개 내지 20개의 씨앗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구티는 대포알 나무에게 아주 적합한 한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남은 것은 다음번에 먹기 위해 신중하게 묻어놓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구티의 기억력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묻어놓은 곳을 종종 잊어버리고 상당수의 씨앗이 살아남아 싹이 트게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심는군요. 네. 그러니까 씨를 심으면 이게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땅에다 씨를 심으면 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다가 하늘의 신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씨를 어떻게 심고 심어진 씨는 어떻게 자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다 하늘의 씨를 심으면 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요 씨 뿌리는 자로서 오셨다.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 하심이 아니요 씨를 뿌리기 위하여 오셨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국가의 권력이나 세속적인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손실과 실망의 경험을 겪고 신고를 맛본 후에 얻어지도록 수확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씨를 심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큰 권력을 얻으려고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권력을 얻으려고 할 때는 이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신고, 손실, 실망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민양 어려움이 처해 있나요?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것뿐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병은 안 고쳐지지? 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호의 교회예요.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어져요. 그 조건이. 그러나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 이 선과 악의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가장 씨가 뿌려지기 좋은 상태다. 요전에 제가 그 달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A 플러스 B는 C이다라고 공식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C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 심으면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겨지느냐? 신겨졌을 때의 상태는 어떠냐? 그걸 보면 내가 신겨진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심는 과정인데 여러분이 이 과정 속에 이 씨를 신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이것을 다루면 우리 마음에서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네, 그리스도의 나라는 북한처럼 세습이 아니고 또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을 선거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에다 심을 때 이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잘 오해하니까 미심다 그러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늘나라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 씨가 심어진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말씀이 썩어버리거나 또는 싹이 안 난다든가 그런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영상을 또 하나 봅시다. 이런 가옥에 살았던 사람들은 쇠를 만들어 생활에 이용하기 시작했던 사람들로 일본에서 쌀을 재배하고 수확한 최초의 사람들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확의 일부를 땅속의 작은 구덩이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 구덩이들 중 한 곳에서 이런 씨앗들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겹씨들입니다. 색도 까맣고 죽은 씨앗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련 씨앗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이상한 고대 씨앗을 가져와 심었더니 잘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숲에서 지금도 볼 수 있는 야생종의 목련처럼 보였습니다. 그 10년이 되던 해에 이 나무에 첫 번째 꽃이 피었습니다. 바로 그 고대 씨앗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전형적인 목련의 꽃은 6장의 꽃잎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꽃잎이 하나 더 많은 7입니다. 그리고 이건 8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었던 씨앗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2000년 전의 목련은 이처럼 꽃잎의 수가 일정치 않았었을까요? 아니면 고고학적 유적지의 폐허 속에 홀로 살아남은 이 씨앗이 고대 목련 종류 가운데 특이한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의 답을 알기는 아직 어려울지도 모릅니다만 그 답이 무엇이든 이 씨앗의 예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식물의 씨앗들이 보여주는 공간상의 이동도 주목할 만하지만 시간상의 이동 역시 놀라운 것이란 점입니다. 네, 씨가 2000년 전에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상에 2000년이 흘렀지만 2000년의 것이 제대로 심겨지니까 7장이 나더라. 그러니까 공간상으로도 이동도 중요하지만 시간상으로도 이 씨는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7장이었던 것이 지금도 7장. 다른 모든 목련은 6장, 5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공간상의 또는 시간상의 이동이 예수님의 그때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기만 하면 나는데 시간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아무리 지내서도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만 하면 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썩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심겨지기만 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성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씨를 심기만 하면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심겨지기만 하면 나는 거예요. 그 씨는 썩지 않아요. 전혀. 네, 전혀 썩지 않아요. 우리 한번 마음을 열어볼까요? 어디?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 한번 열어볼래요? 자크를 열어야 되나요? 어떻게 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긴 심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여기에다 집어넣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너는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거 좀 받아 먹어, 이거 좀 받아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까 그러다가, 여러분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를 먹으면 이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소화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거하느냐? 그것은 살과 피를 먹는 것이에요. 살과 피를 먹으면 내 안에서 이게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 힘이 생기는 것이. 그러면 살과 피는 뭔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은 뭐고 피는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 살을 먹고 제 피를 마실래요?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식인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먹어? 어떻게 당신의 피를 내가 마셔?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입혀주신 의, 그분의 피, 그분의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죄값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또 뭐가 있다고요? 나눠주시는 의가 있는 거예요. 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진정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세상의 음식은 먹음으로써 신체의 기능을 강건하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영적 기질이 강하여지는 것이다.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마시면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반드시 우리들의 영적 기능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즉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씨는 변함이 없는데 이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의 결론은 우리 또 영상 하나 봅시다. 씨앗은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이것들은 칸나 인디카의 씨앗인데 산탄총의 탄약통 안에 집어넣는다. (19세기의) 인도 세프의 항쟁 때 병사들이 산탄 대신 이 씨앗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씨앗들은 굉장히 단단해서 총에서 발사된 씨앗에서도 싹이 틀 수 있다고 한다. 씨앗을 심고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보자. 단단한 껍질이 전부가 아니다. 현화식물의 씨앗은 다른 식물들이 갖지 못한 진화적 강점을 발달시켰다. 덕분에 씨앗은 적합한 환경이 될 때까지 휴면 상태로 지낼 수 있다. 몇 달 혹은 몇 년도 가능하다. 칸나 인디카 씨앗의 경우 총구에서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주 후에는 성공적으로 싹을 틔워 튼튼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네요. 그 뜨거운 데서 감옥에서 말씀을 받아들여도 싹이 나고,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만 받아들이면 싹이 나는 것이에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누군가가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흐미하게 들리거나 졸리거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서 이걸 심어야 돼요. 이걸 못 심도록 하기 위해서 별의별 장난을 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 심해지면 우리가 새로 태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조절해야 되고 잠자는 시간도 조절하고 먹는 것도 조절해서 이 씨를 먹어야 돼요. 너무나 소중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에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품성을 바꾼다고요? 씨를 받아들이면.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죠? 우리에게 선한 행동해야 돼. 헌금 많이 내야 돼. 강요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니까 씨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꽤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말씀이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결국.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선한 일을 해라고 하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선한 행동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달라.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습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랬잖아요. 반드시 품성과 생명이 자라난다고. 반드시. 그러면 내게 이것이 안 나타나면 우리는 다시 심어야지 깡다구로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설명하는 것이에요. 아주 여러 가지로 설명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맛있겠죠? 근데 저렇게 잘 만들어진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을 넣어야 돼, 이스트를. 그러니까 반죽을 잘해서 반죽 속에다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반죽을 잘해서 만들면 저렇게 아주 잘 만들어져요.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안 부풀어요? 그래도 많이 치대면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많이 치대기는 하는데 부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스트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히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아까 그 천국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시작하는 천국은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이다. 네가 스스로 부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스트를 넣어라, 이스트를. 그럼 그 이스트가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천국을 경험하면 이스트가 들어가면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것이 새로 싹이 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 밖에 곽 집사님이 작년에 씨를 많이 심었어요. 근데 안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중국 거래요. 오는 과정에서 몇 년을 지냈거나 아니면 보관이 잘못됐거나 채취하는 것이 잘못 채취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죽은 씨예요, 죽은 씨.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씨를 심냐고요, 여기에다. 그렇잖아요? 씨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 어떤 씨를 내가 받아들여야 그 방법에 따라서 죽은 씨냐 살아있는 씨냐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안 자라는 것은 씨를 심는 방법을 지금 몰랐거나 안 떨어졌거나 이 안에. 얼마만큼 자라야 돼요? 씨가 떨어지면 키가 얼마만큼? 2m, 3m. 얼마만큼 자라야죠? 네? 키가 큰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예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라나는 한계는 어디예요? 예수예요. 다른 사람 본받지 말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계속 자라면 거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떨어졌는데 자라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까지 못 자랐어. 그럼 어떡하죠? 하늘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씨가 떨어졌는데 자라다가 죽으면 하늘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씨가 안 떨어졌는데 하늘에 가서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씨가 떨어져서 자라다가 죽으면 나머지는 하늘이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많이 성화됐느냐 적게 성화됐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씨가 있느냐 자라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자라고 있다면 사실은 빨리 죽는 것도 관계없어요. 거기 가서 자라면 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적절히 알아서 그래 너 이 때니까 와라. 그럼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가려고 해서 가진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를 받는 문제 때문에 나는 완벽해가지고 침례를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완벽한 사람 이 세상에 몇 명 있죠? 몇 명 있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네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침례라고 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씨를 심어지면
그때서부터 이것을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를 받으면 이제는 우리는 죄된 것을 할 수 없죠? 죄된 생활을 할 수 없죠, 이제? 아니요? 또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씨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어요? 양심이 달라진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다 버린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것을 끌고 내 변화되지 않는 품성을 끌고 하늘까지 끌고 가는 것이. 옛날에는 나의 목적이 세상에 돈만을 위해서 살았어. 나의 명예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결심한 거예요.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러면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돈만을 향해서 간다. 이제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고 넘어져도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끌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뭘 중요하게 보여요? 많이 성화됐느냐를 중요하게 보죠? 많은 선한 일을 했느냐를 중요하게 보죠? 그럼 뭘? 네? 씨가 심어졌냐 안 심어졌냐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씨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유정란은 그래서 부화가 되는 것이에요. 무정란은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씨만. 어디 씨 좀 가질 수 없을까? 씨만 있으면 하늘 간다는데. 그렇잖아요. 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씨만. 이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처녀가 애를 낳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네? 처녀들 얘기 좀 해보세요. 안 되죠? 반드시 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녀가 자꾸 애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정란이 하늘을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씨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들의 선배들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건 종기 암흑시대 때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그들도 이것을 연구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율을. 그래서 여기는 하늘이고 왕국이래 이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왕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국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이. 그들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에 들어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대요. 그렇게 믿으니까 헛방이에요, 헛방. 그럼 부자 아닌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암 걸렸단 말도 못 한대잖아요. 그러면 네 죄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은 빨리 장로시켜주고. 그래서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근데 이 영적 왕국을 우리가 잘 보면 그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인 게. 이 나라는 이제 이 나라 국민들이, 민족들이 다른 나라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죽은 자가 죽은 자에게 전하지 못한다고 그래, 베드로전서에. 산 자가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내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뭘 전하는 것이? 똑같이 지식만 전하는 것이. 이 씨를 어떻게 심느냐,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게. 기별을 내가 마음에 새기느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소중합니다. 영상 하나 봅시다. 기름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훨씬 더 극적이죠. 대기의 기온이 섭씨 32도까지 올라가면은 이 지중해 산 시스투스의 잎에 함유된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저절로 불이 붙기도 합니다. 불에 탄 시스투스는 수치되고 맙니다. 이 식물의 생은 거기서 마감되죠. 하지만 이것은 비극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시스투스에게 이것은 진화의 결과물이죠. 마치 의식과 같은 시스투스의 이 장렬한 희생은 후대의 생존을 보장해 줍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식물들도 모두 불길에 휩싸여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스투스가 자신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시스투스가 머리를 내밉니다. 시스투스의 씨앗들은 불에 잘 타지 않는 껍질에 쌓여 있어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또한 연기는 씨앗의 발화를 촉진시키죠. 이렇게 놀라운 적응력을 갖추기까지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구 전역의 식물들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스토스 어떻게 새 생명이 태어났죠?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장렬한 죽음이네요. 그냥 자기를 태워버리면 새 생명이 태어나네요. 모든 주변 것들도 다 타버리고 새로의 생명이 태어나네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래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연조, 습성, 이거 가지고 하늘을 따려고 하니까 안 따지는 거야. 천국이 들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것은 너무나 신비하고 기가 막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죽지 않고 가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이 길밖에 없는데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네. 저는 약 30년 전에 백석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 그곳에 한 분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기별을 듣고 이제 교회를 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이제 진리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왔는데 교회가 냉랭하니까 이 사람이 또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그 백석이라고 하는 교회. 거기에 가가지고 그 아주 작은 집, 마구간을 개조해서 만든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집에 가서 제가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분이 너무 놀래요. 이런 기가 막힌 기별이 있었냐고. 그분이 관절염이 있었는데 관절염이 나았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중에. 그렇게 하는 중에 이분은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자꾸 따라오면 따르지 마.
성경 공부하다가도 야, 너 저기 가 있어, 저기 가 있어. 나 지금 성경 공부해야 돼. 아니, 며칠 성경 공부하니까 이분이 그 귀신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확 마음에 불이 탔어요. 그 저한테 거기다 교회를 세웁시다. 저는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재질이 있으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해봅시다. 매일 한 사람씩 끌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좁은 방이 이제 좁아서 못하겠어, 공부를.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집은 이제 새 집이에요. 그 집이 크고.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몇십 명이 돼가지고 그 집안이 이제 또 난리 벌어지고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릇도 깨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기다 교회를 내 힘으로 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자식들도 돈 필요하고 우리 집사람도 옷도 이쁜 거 좀 사줘야 되고 어떻게 하죠? 근데 기도를 해도 내 양심 속에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경험했던 그 기회를 전해봐. 아니,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잖아. 이게 갈등이 돼서 죽겠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잘 할 수 있겠어요. 가르쳐 준 거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이 갈등이에요, 갈등. 여기서부터 1시간 가야 되고 매일 차를 타고 겨울에도 눈이 오는데도 가야 되고 거의 안 간 날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러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나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어요. 내 모든 미래 이걸 놔버렸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어떻게 그걸 놔? 너도 가장이고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 마음의 갈등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그때 생각하면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 맞는, 여러분에게 모든 직업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맞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양심 속에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대요. 그러면 문을 열면 이 말은 나의 자아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과 대두될 때 조건 없이 내 것을 포기하면 문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게 씨가 심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씨가 심어지면 그 능력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 같은 별거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저보다 훌륭한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이 사용하겠어요. 저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사용하겠어요. 씨가 심겨지기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솔방울이고 이건 씨예요. 이 작은 것이 씨예요. 이게 무슨 씨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겠어요? 그걸? 미국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전 이 공원에 갔을 때 너무나 놀랐어요. 2000년도 더 된 나무들, 3000년짜리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무게가 1g도 안 되는 평범한 씨앗이다. 하지만 이렇게 놀랍게 성장한다. 이 나무들은 자이언트 쇠카이아다. 이 중에는 3000년이 넘은 것도 있다. 쇠카이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 형태다. 모든 것이 작은 씨에서 비롯했다. 아, 저렇게 큰 나무가 작은 씨, 우리 눈에 보일까 말까 그런 씨가 저렇게 만들었대요. 아무리 작은 씨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를 저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게 100m도 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붙잡고 둘레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10명인가 15명인가 그때 그랬어요. 어떻게 그 작은 씨가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을까? 문제는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지 내가 얼마나만큼 내가 잘하느냐 이거 아니라고요. 심겨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의 한 알 같으니. 네, 겨자씨 그것이 심겨지기만 하면 천국이래요. 잘하고 안 잘하고는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분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은 여는 거예요. 그분이 심어가지고 그분이 나를 자라게 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선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심겨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무가 얼마나 크든지 자동차가 그 아래 지나다니더라니까요. 저렇게 커지게 한 것은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신민이 된 사람은 모두 믿음과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절, 정직, 충성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들은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미덕과 동정의 모본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할 것이다. 네.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국의 백성은 뭔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곤충인지 아세요? 찌개벌레? 뭐죠? 이게 개미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미를 잡아먹는 귀신이에요. 개미 귀신. 영상으로 좀 볼까요? 이들의 모습은 SF 영화에 등장하는 괴물들의 생김새에 영향을 주었지만 정작 이 동물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바로 개미 귀신입니다. 개미들에게는 말 그대로 귀신만큼 무서운 존재죠. 또 자신의 집을 만들 때는 개미들만큼 뛰어난 일꾼이기도 합니다. 개미 귀신은 지금 곤충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곤충들 중에서도 특히 개미들 말입니다. 개미 귀신은 머리와 턱을 빠르게 움직여서 모래를 퍼내며 땅을 파내려 갑니다. 그러면 지름이 약 10cm, 깊이가 5, 6cm인 구덩이가 만들어지죠. 경사면의 각도는 먹잇감이 미끄러져 내려오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구덩이는 개미 귀신의 집인 동시에 치명적인 덫입니다. 개미 귀신은 구덩이 속 깊은 곳에 숨어서 먹잇감이 구덩이 아래로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개미 귀신의 주된 먹잇감은 물론 개미죠. 개미가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면 개미 귀신은 처음 구덩이를 팔 때처럼 위로 모래를 뿌립니다.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구덩이 한가운데로 개미가 미끄러져 내려오도록 말입니다. 이 안에서라면 개미 귀신은 무적입니다. 개미 귀신은 약 1시간 반 동안 개미 몸속의 즙을 빨아먹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집요하게 말이죠. 개미 귀신은 개미의 몸속에 어떤 물질을 주입하는데 이 물질은 개미 몸속에 내장 같은 영양가 있는 것들을 모두 녹여 즙으로 만듭니다. 속이 텅 비어 껍데기만 남은 개미의 잔해는 멀리 치워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개미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 수도 있고 다른 먹잇감을 잡을 때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 잔인하네요. 혹시 남의 집을 빨아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돈 다 빨아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 여기? 이 사람 어떻게 해야죠? 근데 이 잔인한 개미 귀신이 변화가 되면 이렇게 돼요. 명주 잠자리. 명주 잠자리의 애벌레가 개미 귀신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명주로 만든 잠자리 날개 같죠? 이렇게 아름다운 명주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씨가 심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씨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대요. 어쩌면 오늘이 그날이 될지도 몰라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 속에 능력을 주셔서 그 씨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진리이기에 이제 이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리들의 과거의 습성,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할 때 당신의 씨가 심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이번 가장 적절한 기회 때 꼭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먼저 맛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들어오면 편안해지고 때로 잠도 잘 자고 때로 식욕도 생기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오니 이번에 꼭 그러한 경험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